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 임마누엘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의 크신 날개 안에 품어 주시사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1번입니다. 성시교독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러지전에 여호와께
앞에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입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치 않도록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는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옳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에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힘든 일이나 직장생활로 힘겨워하는 심령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든든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모교회가 늘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기도로 역사가 끊이지 않으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권능으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여호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소문을 나셨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감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 54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었습니까? 아멘. 어제 제가 문자 보내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비가 온 그 비가 봄비요 해동의 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몇십 년 만에 온 추위가 한강을 얼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주신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밤이 끝나면 아침이 옵니다. 어두운 터널이 끝나면 밝은 세상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근심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기도의 끝은 근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여시는 새로운 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막다른 골목은 새로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의 시작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곧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 제목을 길게는 세례 요한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분 예수님을 각각 다르게 찾아보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시고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은 세상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신뢰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전체의 주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이 그의 결국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세례 요한이 갈릴리 지역의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즉 제수씨를 자기 부인으로 빼앗아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왕이여, 그 일은 잘못된 일이요 옳지 못한 일이요 그릇된 일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투옥합니다. 오늘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잡혔다고 하는 것,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바로 요한이 죽었다, 끝이 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헤롯 안티파스로 인하여 끝이 종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예비 사역자였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세례를 베풀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는 내가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높은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일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마가복음 1장 4절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이 세례 요한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임무요 사역의 끝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뒤안길로 물러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힌 것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철저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또 다른 청사진이 펼쳐지고 있음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4절 앞에 있는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바로
죄 많은 인간들에게 죄 사함을 베푸는 세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기 발로 자기가 걸어가서 세례 요한 앞에 엎드리며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어찌하여 내가 인자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과 똑같이 그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친히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만민들에게 보이는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해주는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모든 정권을 너에게 위임하노라고 하는 이 장면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13절을 보시면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나아가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0일간 음식도 물도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고된 훈련, 밤낮으로 40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뜻이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가 3일만 굶으면 모든 것이 밥으로 보인답니다. 그런데 40일간 굶은 예수님의 눈앞에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귀에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마귀는 인간의 약점, 인간의 아킬레스를 철저하게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중요해.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 그거의 근본이 뭡니까? 경제, 돈입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돈을 마귀가 예수님 앞에 탁 던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것을 이 사탄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즉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신성 불가침의 장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죄인들이 살인죄를 짓고도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잡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흉악한 죄인들이 죄를 짓고 어디로 갑니까? 쫓기고 쫓기다가 마지막에 숨는 곳이 명동 성당이었었습니다. 왜요? 거기는 신성 불가침이다. 거기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야. 그래서 거기에 숨었었어요. 이런 성전에 그것도 성전 제일 꼭대기 성전 머리에 예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은 그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교만의 극치의 자리에 올려놓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 마귀는 인간은 누구나 교만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째로 아시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상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는 마귀가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희에게 줄 테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권력, 명예, 부귀, 영화를 눈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향하여 단호하고도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단 한 칼에 한 방에 끝을 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사탄 마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교묘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사탄의 시험을 이렇게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이긴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또한 마귀로부터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완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힌 후, 즉 요한의 사역이 끝난 후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오셔서 됐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예루살렘이나 헤브론과 같은 대도시에서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갈릴리, 그것도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는 그 갈릴리로 오셨을까요? 왜 하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바로 갈릴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 놓았던 곳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곱게 하고 평탄케 하는 이 일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죄사함을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을 예수님이 사역의 발판지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는 그 갈릴리 백성들의 억압과 고통받는 이 백성들 역시 나의 백성이요 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깃들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4절 제일 끝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끝에 보면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15절에서는 복음을, 똑같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23절은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 복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는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믿으면 살고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종말론적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예수입니다. 즉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급하고 급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며 또한 기다렸습니다. 이제 때가 찼습니다. 이제 때가 찼습니다. 여기서의 때는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의 시간이 아닙니다. 저 크로노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여기의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때가, 그 시간이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물 줄 때가 있고 비료 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바늘 허리에 메어 쓸 수 없다고도 했었습니다. 요사이 몇 주에 걸쳐서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때와 시기, 절차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과 때가, 또한 그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표 안에, 계획 안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 때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사역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14절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인간들,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산다. 그것도 한 번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구원,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6절에서 2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전에는 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잡는 영광과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새벽에 달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를 그들과 함께 배에 올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전부였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 사역이고 두 번째 사역은 제자 양육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였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그럼 무슨 사건입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사는 모두 다 제자 양육을 위한 부대 사역이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사역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깊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다에서 지금 거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요한과 야고보도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품꾼이 함께 다음 배출항을 위해서 열심히 거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이 네 사람 모두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열심히 충성스럽게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실 때에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빌립은 나다나엘과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공부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았습니다. 또한 마테오와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도 마테오와 삭개오가 그들은 직업이 세리였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 일에 맡은 바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빈둥빈둥 게으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세상 일이 또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거듭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스스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아, 참 감사하다. 나도 그동안에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나를 성도로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두 번째 사역으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네 사람은 한결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고기 잡는 일이 전부였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학교도 가보지 못하고 글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이 전부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고기 잡는 일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일꾼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이 아닙니다. 즉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 사역의 사역자로 예수님이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바닷가에서 평생 고기만 잡고 살던 이 어부들, 어떤 면에서 이들은 일자 무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날고 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원 구원의 사역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요? 하나님은 엘사다이, 우리 같이 따라 한번 해봅시다. 엘사다이. 엘사다이.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엘사다이란 말은 전능하시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무식한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세상에 날고 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가서 영원 구원의 사람 낚는 어부로 전환을 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은 엘사다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이분은 전능하신 엘 사다이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엘 사다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사라가 89세입니다. 이제 고목 중에 고목입니다. 생리가 끊어진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출산의 힘은 아예 싹시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두 사이에서는 아닌가 보다. 그러니 내 종, 이 여종으로 하여금 당신이 아이를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놓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사람의 몸으로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영원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여종을 주고 여종을 품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완전히 아브라함도 사라도 사람의 능력을 사람의 한계를 완전히 끝났을 때 운이 완전히 닦였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씨앗이 불꽃이 있었습니다. 사라에게는 말랐지만 그러나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 99세의 아브라함마저도 자기 몸에서의 불기운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둘 다 버려진 막대기와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사다이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1년 후에 사레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 이 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줄 때 사레는 옆에서 듣고 웃었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서 제일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엘사다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느냐 하면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에 보시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유월절 행사에 참여했던 세계 만국 순례자들을 향하여 갈릴리 방언으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태어나서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헬라 말도 유대 말도 로마 말도 모릅니다. 오직 안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갈릴리 방언, 갈릴리 사투리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십니다. 자기는 갈릴리 방언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방언을 세계 만국에 모여든 이 순례객들이 알아들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제주도 방언을 들어도 잘 모릅니다. 전라도 사람, 전라도 오리지널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잘 못 알아듣습니다. 경상도 오리지널 이야기하면 우리 잘 못 알아듣습니다. 충청도 오리지널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God bless you.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줍니다. God bless you. 이거를 충청도 사람은 벌써 수백 년 전에 God bless you. 우리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말을 God bless you. 충청도 사람이 벌써 수백 년 전에 방언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꾸럭꾸럭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사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이 베드로와 같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사람 낚는 업으로서 영혼 구원 사역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씀과 기도와 또한 그 훈련으로 영적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말씀과 기도와 훈련으로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 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 사역의 사역자와 또한 제자 양육 전도에 힘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천국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자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사역이 끝나기 전에 다음 우리의 바톤을 받을 수 있는 후계자를 양육하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끝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의 끝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새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새로운 뜻임을 우리가 따라 받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환난의 때를 능히 잘 이기고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엘사다이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엘사다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엘사다이 함으로 넉넉하고 풍족하며 차고 넘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도 주시고 마음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예배 인원이 자리 수의 10%까지 찾아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하 되는 교회는 20명까지 자리의 숫자에 관계하지 않고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이 코로나19 방역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총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는 믿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다. 이제 뒤늦게서 교회의 중요함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불려가서 혼났지 않은가 싶어요. 그분이 안수 집사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가 희망이다. 그러면서 10%로 완화를 시켰고 100명 미만 되는 교회에서는 20명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예배드리면 이렇게 안 떨어져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대신에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도 말씀 내놓고 올라올 때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재정보호를 위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일환 목사님은 다음 주에 오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그때 넘어진 것이 안 좋아서 강릉에 가서 강릉 현대병원에 자기 조카가 거기에 간호상가로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입원해서 치료도 받고 내원 치료도 하고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오기로 했는데 오늘 주일날 모두 화요일날 또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아니고 어머니 기일이 아버지는 여름 그래서 기일 보고 마지막 주일날 올라오겠다.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길 목사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배탈이 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못 나올 형편에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그래도 나와라. 당신이 안 나오면 예배가 반쪽 예배가 안 된다. 나와라.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데 나와서 오늘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주자 안예린도 몸이 안 좋아서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도저히 힘들다고 전화가 와서 좀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까지는 이제 신년 말씀 뽑기를 합니다. 우리 김수기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이거 가족들 숫자만큼 다 뽑으십시오. 앞뒤로 해서 가족들 숫자만큼 뽑으십시오. 자, 이게 크리스마스용 마스크인데요. 이거는 예언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점심은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모이지 말고 흩어져서 있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3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또한 저들이 하고 있는 일터와 삶 속에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